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사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삽니다. 1년이면 365일이죠. 이 세상은 하나의 규칙 속에 운행되고 있어요. 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을 갖고 만드셨고 또 설계를 갖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법칙 안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을 통해서 이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인간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된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자연 법칙 안에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피조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시고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도 어떤 법칙 안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봐야 자연 법칙만 알아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은 영적인 법칙에 종속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영적인 법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법칙을 기도에 대한 원리.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을 기도해도 남들 1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눈 말씀 뭡니까? 25인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 축복을 받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 말씀을 맡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14장의 내용은 꽤 길지만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우상이 뭐냐?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우상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하십니다. 되물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자기 우상이죠. 자기만의 우상. 한국에서 이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이름을 자가용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제는 집집마다 자기 차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자기 차가 없었어요. 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지. 이처럼 우상도 자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자기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우상이 어디서 생산됩니까? 마음에서 만들어지죠.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냐?
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형상이 없어요. 음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미움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형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을 투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의 모습을 딱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들을 보면 굉장히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음란해요. 모습이 가슴이 9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남근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의 모습으로. 그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분출되어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습니까? 막 누구를 막 죽이고 복수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에로스 이런 신들이 막 나와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투영되고 우리 안에 욕망들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 송아지. 왜 금 송아지가 우상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부자 되려고 믿고 잘 되려고 믿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 우상이 그대로 보존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대체될 뿐입니다. 뭘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열망으로. 그래서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1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향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한다. 쾌락과 욕심과 음란과 자 이것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자, 이 세상은 자연 법칙 아래 종속돼 있고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 자,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대요.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이 선지자에게도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선지자들 얘기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미혹하는 영을 줄 것이다. 아니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해봐야 응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기도해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완주 선교사님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셨는데 이제 목회를 15년 하시다가 산호세에서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때 일어난 일을 제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건너편 교회,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건너편 교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남자가 교회에 총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갖고 와야지. 총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어떤 여자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사람들 다 봤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자를 이제 막아섰습니다. 몸으로. 그리고 여자를 보호하려고. 근데 그 남자가 이 총구를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총을 쐈어요. 목사님을 향해. 그래서 다행히 목사님 다리 쪽에 맞아서 목사님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끔찍한 짓을 멈추지 않고 결국은 그 여자를 향해 총을 쐈어요.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이 사건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명한 사건이래요. 왜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냐. 그 남자와 그 여자와 목사님은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 남자는 목사님의 사위였고 그 죽은 여자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끝까지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 그 교회 성가대 하던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오랜 시간 불륜 관계가 발각이 되어 그 남자가 도저히 참지 못해 그 끔찍한 짓을 벌인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사랑하는 깊이만큼 분노의 크기도 높은데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의 배우자가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데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 있나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그 은밀한 그 더러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나요? 대답 한번 해볼까요?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라고 하십니까? 뭐와 같다고요? 간음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다고.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또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애정과 관심과 열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마음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뒀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 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사야 1장 13절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15절입니다. 저희 성경 구역에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 15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주일 되면 안식일 되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손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축복된 손을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 죄악된 손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귀를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 우리는 기도를 크게 하고 오래 하고 화려하게 하면 만사가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뭘 보십니까?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삶을 점검하십니다. 내가 줄 수 있을까? 이걸 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걸 줬을 때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정말 정결한가? 이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아직 우상이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기도 훈련 때 저희는 화요일 날 예배자 훈련을 하는데 그 그룹이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 다음 그룹이 할 텐데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책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 가볍게 다루어져야 될 게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거예요.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자,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그 중에도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에스겔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냐 하셨어요. 그들이 내게 물어도 내가 응답하겠냐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내가 막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죄가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여기 나오죠? 14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자, 이와 같은 사람들. 자, 보세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하고 죄가 만연할 때도 이와 같은 자들은 건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들은 그들의 공의로 그들의 생명은 건진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들으신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의 공통점 뭐예요? 구별됨이죠. 자, 노아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버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욥은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욥은 잘 몰라요. 욥은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자,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1, 12절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일이냐, 아니면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11, 12절 보게 되면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나누지 말라 이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실체가 더 밝게 드러나죠. 베드로전서 3장 11, 12절, 저희 성경 신약 380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1, 12절, 신약 380면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신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에 합당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기 전에 뭘 먼저 살피신다 그래요? 우리 삶이 과연 어떠한가? 노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여러분이 숨 쉬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뭘 아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데리고 옷을 사주려고 옷가게를 갔어요. 왜 갔냐? 아이들이 옷 사달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큰놈이 학교에서 옷을 하나 주워왔어요.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그거를 누가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가져왔어. 남이 입던 옷을. 그래서 내가 물었죠. 너 왜 가져왔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비싼 옷이래. 아빠는 못 사주잖아.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 옷을 주고 입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달라고 안 해도 제가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야 우리 그냥 오늘 저녁은 우리 쇼핑 가자. 그래서 어제 160브로치 사줬어요. 여러 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주세요. 근데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 구하지 않아도 아신대요.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는 마음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 사이에 걸림이 제거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하고 욕망을 향하고 이 죄를 향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짧은 시간 기도해도 5분만 기도해도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진짜 거룩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제거할까? 자,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14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중단, 멈춤이 아니고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죠? 어떻게 우상을 다 제거하죠? 첫 번째 법칙은 떠남의 법칙입니다. 떠나야 돼요. 같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 나를 죄짓게 만드는 환경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동화됩니다. 같이 있으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하지 말고 떠나세요. 못 이깁니다. 죄가 얼마나 강렬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떠남의 법칙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장 가면 안 돼요. 가서 오늘은 100불치만 하지 절대 100불치 못합니다. 100불 잃어보세요. 또 돈 빌려가지고 가죠. 절대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남의 법칙.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얼굴을 돌리라는 건 뭡니까? 바라보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바라봄의 법칙. 계속 보면요, 하고 싶어집니다. 계속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보지도 마세요. 아예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눈을 그냥 돌려버리세요. 우리는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보다 보면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늪에 빠져드는 거죠. 떠나고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래야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떠남의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 아예 보지도 말고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자,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쁨이 훨씬 커져야 합니다. 이래야만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하나님은 또 내일 어떤 축복을 내게 주실까? 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의 선하신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에스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숨쉬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버지의 자녀된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거룩함이 임할지어다. 오 성령의 거룩함이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서 완전히 떠날지어다. 죄에서 완전히 아버지 바라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함께 있어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쳐다보지도 않게 얼굴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 유익한 건 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상들이 척결되어지며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